내가 모르는 시간에 그 사람이 다른 이의 품에서 웃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청명했던 하늘도 따뜻했던 바람도 모두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은 묵직하게 왜? 를 외쳤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지금일까? 왜 나만 몰랐던 걸까? 불륜은 죄야. 바로 지워야 해.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더는 미련 갖지 마. 주변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들은 내 슬픔 앞에 휘발유 한 방울처럼 쉽게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부재는 내 삶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위로했지만 내 마음은 조용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금음달 같은 그 사람의 미소, 함께 나누던 작은 말들, 서로를 바라보던 밤빛, 어떤 것도 내 안에서 허공이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경이 내 안에서 천천히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덜기 위해 그 감정을 사랑이라 부른 것인가? 이 질문은 내 안의 본질을 꺼내왔습니다. 집착은 사랑이라 포장되고 탐욕은 자비인 척 위장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소리에 묻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려는 욕망이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는 그 사람을 구원의 손길로 착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픔을 치유해준 구원자가 아니었고 그저 나를 잠시 채워주던 따뜻한 울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사라지자 나는 텅 빈 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업으로 인해 그대의 진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느니라. 업은 돌아오고 그대는 그 흐름에 얽매이지 말라. 내가 겪는 아픔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나를 홀로 외롭게 만들어 놓은 나의 업이었습니다. 나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 기억들을, 그리고 내가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닐까 하던 두려움을 매일 아침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얼굴에는 내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숨결을 느끼는 매 순간이 나의 다시 일어섬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삶의 중심을 찾아갔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웃고 밥도 먹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내 안에 내려앉습니다. 처음엔 그 그림자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더는 미련 없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직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매달려 있는 줄 알았던 줄이 사실은 나를 조이고 있는 올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쥐고 있는 마음을 억지로 버리지 말고 그 무게를 가만히 느껴보라.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그대 손은 저절로 펴질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의 무게를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 떠올릴수록 미소 지었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의 공허함까지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마음의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게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었지만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에게서 받아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파도와 같아 들려오되 사라지며 마음의 깨달음은 바위처럼 깊어져 가느니라. 나는 그 파도 같은 말들을 내려놓고 바위처럼 내 마음의 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서도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안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온도에 기대어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불륜이란 그 사람의 잘못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사랑이라 착각했던 모든 감정, 그리고 그 사랑에 내 모든 자존을 걸었던 나의 연약함도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 안에는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인연도 그대를 단단하게 할 씨앗이니라. 이제 나는 그 아픔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나를 다시 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나는 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이 머물렀던 마음의 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한순간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에 숨이 턱 막히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걸었던 거리, 함께 마셨던 찻집의 조용한 음악, 그가 좋아했던 냄새가 스쳐 지나갈 때면 나는 다시 그때로 끌려가듯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에 머무는 것은 그대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풀지 못한 것이니라. 나는 놓지 못했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내 모습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와 있을 때 나는 더 따뜻했고 더 웃었고 어딘가 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지자 그런 나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 덕분에 생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존재하던 나의 일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자비는 타인의 시선으로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누구의 것도 아닌 내가 나를 다독인 증거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거울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거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오랫동안
한 꽃만을 바라보다 보면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놓치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 안의 정원을 천천히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묵은 감정의 나무 밑에는 새로운 꽃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창밖 풍경,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 자신, 그 모든 것이 내 정원에 자라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의 시작이니라. 나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사랑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으며 그대로 괜찮은 나를 매일 조금씩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조금 덜 무겁습니다. 밤이 와도 조금 덜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울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속삭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나는 나를 찾았습니다. 놓는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을 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만들었던 온갖 감정의 줄기를 천천히 정리하고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의 끝자락에는 늘 내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던 자존감, 더 많이 사랑하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믿었던 희망,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그를 이해하려 했던 나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이란 남을 위함 같으나 사실은 내 마음의 고요를 위한 첫 발이니라. 나는 이제 타인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던 인연도 조용히 인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내 감정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맡겨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내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예전엔 두려움과 분노, 슬픔과 질투에 가득 찼던 이 마음이 지금은 이해와 연민, 조용한 위안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존엄을 지킨 채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집착이 아닌 연결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라는 가르침을 내 안에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인연에게 감사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내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잔잔한 기쁨이었습니다. 불륜이라는 아픔은 결코 가벼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기 존재의 흔들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의문, 그리고 버려졌다는 깊은 감정이 함께 있기에 쉽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깨어나게 하고 더 깊은 나와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고통은 눈을 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려는 도반이니라. 지금 이 영상을 듣는 그대,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자신을 다그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분노는 사실 나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조차 조용히 바라보며 이제는 괜찮다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충분히 견디셨습니다. 충분히 아프셨고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노움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가야 할 마지막 자리다. 그대 마음에 고요한 바람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대가 다시 나를 향해 발걸음 내딛는 조용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작은 연결이 큰 위로가 됩니다.